주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하다 하거늘 말은 내가 그라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확률이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이에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요. 죽었는데 저 사람 기적 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300만 분의 1의 사람이 독약한 음식을 먹고 죽는데요. 그 사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화재 나서 죽은 사람이 40만 분의 1이거든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10,000분의 1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나쁜 일 당하면 절대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 됐어요.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려 800만 분의 1이에요.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어요. 뭐냐고요? 3억만 분의 1이에요. 3억만 분의 1. 뭐냐,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난자 하나에 정자 3억 개가 경쟁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가족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억 중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더블레시를 성도로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억이 몇백억이 문제가 아니라 경이 넘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천억 개 곱하기 3천억 개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 지금 미소 지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식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는 웃을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만나는 게 꺼리지만 왜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웃음 짓고 미소 짓고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기적이다. 로또 복권 맞기만 해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거보다 더 큰 좋은 일, 사람으로 태어났고 가족을 만났고 교회를 만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단어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기적을. 뭐라 그런다고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 미라클룸이라고 해서 온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만났는데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적은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기적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일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적 같은 일, 사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기적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기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접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기적은 언제나 일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요. 하나님이 왜 스토리를 주시고 이야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갈등의 구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까? 그냥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려고 귀를 쫑긋 하시고 마음을 열으시면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대변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서 삐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오늘 귀를 쫑긋하고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되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라고 그러죠. 흔히 목사님들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왜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26절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날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한테 한 일 때문에 너무나 고민거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 형을 만나는데 아니 에서 형한테 걱정했던 게 정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에서 형이 껴안고 반갑다 야곱아.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줬는데도 야곱아 필요 없어. 나도 재산 많아. 우리가 이 만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니? 그러면서 진짜 화해가 돼요. 저는 옛날에 그 CF 회사 다니던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CF를 한번 막 찍는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와 야곱이 흐뭇한 장면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둘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합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멀리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은근히 미소 지으면서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마중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소 지으시는 멋진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나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르가 맹인이라고 했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봅니다. 보면서 옆에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맹인들은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얘야.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입니다. 아멘. 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적과 이적, 표적 7가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얘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요한복음의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표적을 주심으로써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오늘도 유대인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게 되면 장애를 갖거나 병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요, 누구 앞에서 얘기하느냐? 바로 맹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맹인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막 어떤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떤 날 들으라고 앞에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들으라고? 맹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맹인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정말 약했을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 죄가 죄 때문에 장애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장애가 온 거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흙에 침을 뱉어서 개가지고 눈에다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을 보내서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이적,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입니다.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일단 실로암은 어디냐? 성전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고도 차이가 얼마냐? 116m 차이가 나요. 750m고 여기가 640 몇 메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16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도 차이가. 그리고 실로암에서 사람들이 몸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은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죄인이니까. 문둥병자 소경 날 때부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을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전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침이 얼마나 많길래 진흙을 개어서 이렇게 정도로 붙일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격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붙였는데 가라 그랬더니 갔다 온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그것도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세수만 한 게 아니고요. 실로암 안에, 실로암이 굉장히 큽니다. 5m, 6m 정도 이런 공간에 있고 밑으로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인데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가는 일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갔다 오니까 눈이 보였다. 오늘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일어난다? 최고의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 의문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드물다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커다란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요, 우리 삶이 변하려면요, 가장 먼저 변해야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통상적인 것은 장애는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장애가 온 게 아니라 네 장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물어봅니다. 야, 네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만 38년 된 병자가 이름이 예수라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잘 곱씹어 보면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너 병 때문에 38년 된 병이 있는 거 맞아.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병 생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죄라는 것 때문에 병이 오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 절대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소경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들으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 아마 소경은 지금까지 죄 때문에 장애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소경에게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명자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됐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소경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제 4절, 5절, 6절 계속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원래 말씀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맞죠? 그 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자, 소경이 눈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암이라고 하면 왜 번역을 여기다 자세하게 해놨을까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아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 가서 씻으라. 겉에 씻은 게 아니라 신라 뭐 정가운데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밝은 눈이 돼서 왔다.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읽으면서 갈등이 생겼던 거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가셨을까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로암 어디로 가요? 누군가 얘기했겠죠. 누군가에게. 만약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으면 실로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180개나 되는 계단을 내려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가 뭐랍니까?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다 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고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정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구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누구의 죄냐고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의문이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과 얘기하던 제자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씻으라 했을 때 누가 인도하면 가장 간편할까요? 제자들이 인도해서 데려가서 씻고 오게 하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기적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 자, 한번 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기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자로 살지만 혼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과 에서의 마음, 자, 룻기도 그렇죠. 룻기도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룻의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산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표적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할까? 그만큼 그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수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 포도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고침받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고침받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침받았다.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의 고침, 요한복음 5장의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다 이게 표적과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 나를 찾는 것이지 나를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9장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낫게 하시는 일. 오늘 요한복음 9장 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 맹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맹인 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원래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가 고쳤습니까?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예수라고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정작 어떤 얘기를 하냐? 30절 다시 보여주세요. 30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시는데 아니 이분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걸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고침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 줄 몰라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말 듣습니까? 안 들으세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눈먼 것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보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맹인의 입을 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랑 비슷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상생활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생활화 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함 가운데서 눈을 씻지 않고 겉에서 내 편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뜰에만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왜 요한복음이 1장 1절에 이렇게 이 서론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해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자,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으니까 창조주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에 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요.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큰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면요, 마치 소경처럼 내가 죄 때문에 소경이 됐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거 물론 원죄 때문에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원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나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교인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하나님 믿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오게 한 것은요, 구원도 좋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더블레 층계에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대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요,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내 욕심만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에도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눈먼 소경은요, 아예 실로암 가운데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어떤 교회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잘 생각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란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가? 욕심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남? 그죠? 그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동행한다는 것을, 그래도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남의 일로 돌아볼 적에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요. 실로암에 가서 씻은 사람은 혼자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가장 안내한 게 가장 편하고요. 그 빠른 방법이 없고 씻고 왔더니 눈에 보였다. 여러분, 실로암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경 전에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분명한 것은 누구나 들어간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서 오늘 소경이 눈뜬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저분하게 이거를 막 여기다 붙였다. 침을 뱉어서 모욕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이 됐습니다. 르아우라 그러죠. 숨을 불어넣은 것이나 침으로 이긴 것이나 그렇게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침으로 말하면요. 다른 동물들의 독을 이길 수 있는 게 침입니다. 사람의 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의 창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꾸기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타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말에 이 사람의 자존감은 이미 회복이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다 있는 옥토바이 되지 않았습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주보에 실려있는 남요섭 우리 형제님 김민경 자매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사귄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드디어 11월 13일 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주부에 올려놓고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결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누구나는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혜택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여러분 치보미 자매라고 그 서울에 있는 사람 아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담낭 종양하고 간. 근데 결과는 양호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9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센치가 암덩어리 비슷한 게 종양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3.1교회 신송이 다음에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니온 정유. 왜 기도합니까? 그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낙심돼서 신앙을 떠날까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그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심에서 뭐 불리하던 게 2심에서 완전히 뒤바뀌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저희 집안에 생겼던 저희 아버지 치매를 완전히 고쳤다는 것, 파킨슨을 고쳤다는 것, 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 이게 진짜 그냥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더블레싱 교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교회,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이용하라고 그냥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살자. 아멘. 제가 겪어봤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다단계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그런 사업 때문에 부부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안 오는데 그런 또 재산이 또 나온 또 그런 기적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미소 짓는 멋진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눈에 침 뱉고 진흙에도 겠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9장 3절에 이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내 사명감이 뭔지, 내 존재가 뭔지, 내 정체성이 뭔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려갔는지 이런 걸 적어 놓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를 걸어서 갔다 오겠습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갔던지 누가 데리고 갔던지 아니면 3박 4일 동안 물어 코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갔다 왔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 기적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소망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린 때로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교회가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표적과 기적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돌아오라, 느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진짜 그 진리 안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합력할 선을 이뤄야 됩니다. 나 혼자 나한테 주는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에 주는 기적, 표적으로 주는 기적,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맹인이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그의 자존감은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갈등과 많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력할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큰일, 멋진 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합력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이 코로나19과 창건한 시대에 돌아보는 지혜로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 교회 소식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석 김민경 커플이 결혼 11월 13일 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성도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전사님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그런지 아픈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이제 기도 제목 5번에 써놨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 뭐 채보미 자매님 같은 경우 다행히 그 악성은 아니고 지금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한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미소 짓는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사명자로서 중보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멋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블레싱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또 기타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고 어찌됐든 목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블레싱 교회와 이것을 치료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멋진 미소 짓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11절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더블레싱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